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잎의 동전과 같습니다. 그 동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에든 쓸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동전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하나입니다. 동전처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귀한 인생을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가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모든 것에는 그분의 계획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며 사역하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을 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분의 계획이 완성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바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진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그분은 당신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집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꿈에 그리던 멋진 집을 마음속으로 봅니다. 방의 구조, 가구의 배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수백 평에 달하는 아름답고 호화로운 저택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집을 꿈꾸고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유능한 건축가를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전을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계획 없이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못생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당신이 치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올바른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전은 계획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은 계획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20세기는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라는 깊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느꼈던 무거운 짐, 즉 부담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묻기 위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한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에 저항한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 그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버스 보이콧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의에 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비전을 시작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당시 경찰이었던 불코너스가 시위대를 향해 사나운 개를 풀고 강력한 물대포를 쏘아대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전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본 적도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겠다. 나의 부르심은 내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요로운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을 시켜 너희를 위해 우물을 파놓게 했다. 죄인들이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보고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이끌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지 말지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확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습니다. 정탐의 목적은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 과정에 참여하며 전략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 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수의 보고와 소수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먼저 다수의 보고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돌아와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보십시오. 이 사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샘플을 맛본 셈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그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온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좋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거인들을 보십시오. 사방에 문제가 널려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였죠. 이제 소수의 보고를 들어봅시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차지할 때입니다. 이것이 소수의 보고였습니다. 제 생각에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31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심지어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3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것이 바로 메뚜기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고 말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까지 하늘을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는 비관적이었고 소수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14장 29절은 말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을 그리며 방황해야 했습니다. 비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60, 70이 되도록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며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의 최저점에 안주하고 당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무는 산말입니다. 당신보다 더 큰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삶.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꿈을 꾸시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호수아기 14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십시오. 4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이제 85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탐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기억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갔던 다른 형제들은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과 나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나이 이제 85이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비전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시고 당신을 살아남게 하셔서 결국 당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85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소.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소. 그리고 그는 저편에 있는 산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저기 저 산지가 보입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것이 바로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의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85의 나이에 그는 이 흔들이자를 내게 주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늙었지만 그의 영혼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비전을 마침내 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전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동전과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지만 단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부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 늘 빈둥거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습도 훈련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팀에 소속되어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그가 경기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경기 시작 1쿼터 만에 주전 선수, 후보 선수, 그 다음 후보 선수까지 모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선수는 그 빈둥거리던 선수뿐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녀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피하고 제치며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에게서 그런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감독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나는 정말 너를 과소평가했구나.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지? 소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코치님, 설명해 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제 경기를 보실 수 있는 첫날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 때 우리의 경기는 달라집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더 힘껏 달리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 때 우리의 결단력은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껏 경주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인생만이 주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지만 오직 한 번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